서혜린 청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니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이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하는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붙인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보를 보니까 14절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혜민 청년이 18절까지 잘 해주셨는데 제 글씨를 좀 키운다고 키웠는데 14절밖에 안 돼요. 저의 실수입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은 14절까지 중심이 있어서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은 참된 안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안식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우리가 안식이라는 말을 잘 안 써서 안식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텐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쉼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 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쉼을 얻게 되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는 쉬어야 우리의 몸이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온전한 쉼을 얻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쉼을 얻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몸이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 일을 나가면 우리의 몸에 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쉼을 충분히 얻어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터인데 힘을 얻지 못하면 그러한 마음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쉼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회복이 없다면 그것은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쉼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안식이 아니다. 우리가 주말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지라도 월요일이 가까이 오면 두통이 일어나. 일하러 나가기가 싫어.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갖지 못한 거예요. 참된 쉼을 얻지 못한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서 참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우리 마음에 공허함이 느껴져.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한 거예요. 비록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내 마음이 쉼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다시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내 가정에게로 돌아갈 때, 내 마음이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 것이에요. 비록 지난 시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그러나 이제는 다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안식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오늘 하루도 두려움과 염려 없이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마음의 영혼의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마음의 쉼을 얻었을 때를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직장에서, 일터에서 너무나 힘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탁 집에 들어왔는데 자녀가 아빠! 하고 달려들면 어때요?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다 씻겨지는 거죠. 곤히 잠자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면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다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혹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들을 수고했다고 안아줄 때, 혹은 여러분들의 거친 손을 붙잡고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안아줄 때, 그때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나서 거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속에서 다시 솟아오른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 다르게 표현하면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마음에 쉼을 얻게 되고, 그 쉼을 통해서 다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혹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복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그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안식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있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우리처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막 아프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사랑이 있지만 그 부모 때문에 그렇게 아파했지. 알지 못해서 때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의 아픔과 슬픔이 뭔지 몰라서 쉬운 답을 주어 그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왜 내가 이렇게 느끼는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를 때도 많지 않습니까? 나도 내 자신을 모르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 그 마음 깊숙이 있는 그 슬픔과 아픔,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랑하는 자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있는 아픔과 슬픔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비록 우리 마음 깊숙이 감춰져 있는 것이 우리가 숨기고 싶은 은밀한 비밀일지라도 주님은 싫다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부끄러운 수치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이해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로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안식을 받을 수 있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길어져서 여러분들이 안식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막 되는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말씀 전하면서 판단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안식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안식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안식을 구하면 나도 상하고 그 사람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줄 수 없는 곳에서 나에게 줄 수 없는 사람에게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나를 만드신 내 마음을 나시는 주님에게 찾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짐을 들고 다니는 것은 불법이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음으로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에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쉼과 회복을 얻도록 안식일을 주신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는 도구로 변질시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많은 법들을 만들어내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두 가지 예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일하지 마는 것인가? 첫 번째, 짐을 들고 다니면 안 된다. 짐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어떤 짐도 들고 다녀서는 안 된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랑거리를 드러내셔서 그것들을 허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단순히 일어나서 걸어가라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자랑거리를 허무셔서 그래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어떤 짐도 들고 다녀서는 안 된다고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법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냐면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자리 천으로 만들었겠죠. 그 천으로 만든 그 자리를 걷어서 자기 어깨 위에 숄처럼 걸쳤다면 그러면 그건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안식일에도 옷은 입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몸에 걸치기만 하면 그건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옷에 걸쳤다면 합법인데 왜 들고 다니냐고 그를 정죄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죽였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병자도 고치면 안 된다고 해요. 병도 고치면 안 된다. 왜? 그것도 일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말랬는데 병자를 고치는 것은 일이기 때문에 병자도 고치지 말고 병도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치통이 있으면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이라고 그래서 막 치통이 심한데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참고 내일 갈래. 그런 분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참으라는 거야.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치통이 심해지면 식초를 이렇게 먹었다고 그래요. 식초를 먹으면 통증이 좀 가라앉으니까 뭐 특별한 약이 없으니까 식초를 이렇게 먹으면는데 식초를 머금는 것은 치료행위이기 때문에 머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삼켜? 그것도 치료행위니까 안 돼요. 예외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음식에 식초 넣어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음식에 식초를 좀 많이 넣어가지고 음식을 씹는 거예요. 그러면 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유대인들이 이런 법들을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이룬 일, 내가 성취한 일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자신의 가치를 자신 스스로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증명하여서 내가 가치 있고 인정받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인정받고 싶으냐? 네가 사랑받고 싶으냐? 네가 존중받고 싶으냐? 그럼 네가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만약 네가 그런 가치가 없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관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멸시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행하는 것들,
자신이 이룬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성취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이.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안식법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였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으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노력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다른 것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소중한 존재니까, 하나님에게. 나는 예수님에게, 나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에게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소중한 존재이니까. 그 사실을 깨달았는데 왜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의 가치,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두 선수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예화라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름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파리 올림픽이었던 것 같아요. 오래전 일인데, 이 파리 올림픽에 두 명의 정말 쟁쟁한 경쟁 상대가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그날이 일요일, 주일이었다고 그래서 결승전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금메달을 따게 됐는데,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은 왜 달립니까? 왜 달립니까? 물었더니 그 사람의 대답이 뭐냐면,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달린다. 내가 금메달을 딴다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쓰레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내 스스로에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고 지금까지 달려왔다. 근데 반대로 결승전을 포기했던 그 선수, 다음 올림픽에서 결승전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요. 그 선수에게 똑같은 질문을 물었다고 해요. 왜 당신은 달립니까? 그랬더니 그 선수의 대답은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달립니다. 그 선수는 이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발견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영혼의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 이 선수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수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이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여준 하나님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달리고 내가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목적은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어딘가에서 안식을 찾으려 애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것들,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들, 여러분들의 성취,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세 개 다 할게요. 두 번째는 짧게 할게요. 두 번째는 내가 안식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가 한 말이 어떤 거예요? 주님, 나는 원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해라. 네가 내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라. 말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겸손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만을 원하신 것.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에게 쉼을 주셨고 그에게 회복을 주셨어요. 참된 힘을 주셨기에 그가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아팠을 때 찾아오셔서 그걸 고쳐주시지 않으시나? 왜 38년이나 되어서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고쳐주신 것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만드신 것일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금방금방 응답하시는데 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드시는가?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환자, 이 병자가 처음부터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들 모두가 그럴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봉사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아니하고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왜 내가 이렇게 합당한 삶을 살았는데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38년 동안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38년 동안 이 고집스러운 인생을 참아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참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가 정말 자기의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비로소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고집스러운 인생을 기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고집스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누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죄로 되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자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를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네가 죄를 범하면 더 심한 병이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네가 쉼을 얻고 그래서 네가 회복이 되었지만 그러나 네가 죄를 범한다면 그러면 더 심한 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죄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 죄라는 것은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돌아서지 말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만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부터 돌아선다면 너에게 더 심한 병이 생기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럼 여러분들에게 더 심한 병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에요. 더 심한 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더 심한 병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심한 병이라는 것은요,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 시련과 시험과 유혹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도 세상에서도 안식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도 사람에게서도 안식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쉼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상하게 되고 계속 아프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어땠어요? 그래도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찾아서 그것으로부터 마음의 위로를 찾았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비록 여러분 안에 충만한 이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세상에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안식을 얻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했던 사람은 부자로서 살 수 있지만 부자였던 사람은 가난하게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세상의 영광에서 만족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서 위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돌아서 세상 가운데 가서 이전에 얻었던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이전에 얻었던 힘을 얻으려고 노력해요. 가보세요. 위로가 되나? 오히려 죄책감만 더해져. 지금 내가 뭐 죄책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으면 또한 하나님에게서도 안식을 얻지 못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안식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할 때 오는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얻을 수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어리석지 않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참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해. 그런 마음은 간절했어요. 그런 마음은 진실했는데 그렇게 살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돼요. 그리고 제 자신을 책망하게 돼요. 그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면 기도가 잘 되겠어요?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도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깊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려고 해도 제가 마음의 문을 걸어 잠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부으시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도 위로를 얻지 못하지, 하나님에게서도 위로를 얻지 못하지.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 쉬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이 험한 세상에서 쉼없이 상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얻었던 영혼의 병보다 더 심한 영혼의 병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망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물이 없고 간조한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굳게 붙잡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나를 구원하시는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왜 우리를 이 광야 땅에 인도하여서 우리로 이곳에서 죽게 만드는가?
비록 애굽에 종살이 했었지만 애굽인들의 노예였지만 그래도 그때는 먹을 것이 풍족했고 마실 것이 풍족했는데 왜 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이 광야길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 것? 여러분들은 애굽을 그리워할 거예요. 이전 삶을 그리워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면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마세요.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단단히 붙잡으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비록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나쁜 길이지만 그러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시다. 나는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저희 고향 서산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난주 수요일날 생신이셔서 수요일날은 기도회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미리 앞당겨서 서산에 이제 다녀왔는데 저희 형제들하고 같이 케이크를 이렇게 준비해서 생신 축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네, 예배 드리세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부르시길 원하시는 찬송이 370장이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저희 아버지가 85세인데 일제 때 태어나셔서 6.25를 경험하셨고 그 험한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더라고요. 이제는 좋은 날보다 안 좋은 날이 더 많은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라도 내 하나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일 때도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이제는 내가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 속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참된 마음에 쉼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지,
어떠한 삶 속에서도 그 사랑 굳게 붙잡고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다른 곳에서 안식을 얻으려 애쓰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를 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이라